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14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제목 시간을 인간의 영역 바뀌다. 시간은 인간의 영역 바뀌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평범한 내용인 것처럼 알고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경이 주는 놀라운 기별을 간과하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력이 매우 좋으셔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머님이 경기도 양평으로 시집을 오고 시간이 지나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셨습니다. 지금 나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서는 온 마을 기념일이나 또 모든 사람들의 생일, 제삿날 등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마실을 가시면서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셔서 저는 눈을 비벼가며 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마을 이장댁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제사가 끝나고 오시면서 손수건에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색깔로 된 커다랗고 동그란 사탕을 하나 가지고 오셨습니다. 옛날 사신 분은 그런 사탕을 먹어보신 기억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사상에 첩첩히 쌓아 올린 사탕 중에 하나였죠. 그 당시 사탕 하나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가지고 오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핸드폰이 있나요? 또 날짜를 저장하는 무슨 필기 도구가 있나요? 하다못해 종이 한 장 안에 1년이 기록된 달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오직 기억력에 의존하여 1년 내내 일어나는 집안뿐 아니라 마을의 모든 대소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러나 내 나이 때에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4천년 전의 일입니다. 내가 보는 성경 그 관주를 보니 이 일이 일어난 해가 BC 1760년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하란 땅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쪼개어 계산하는 방법이 존재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인간이 나누어 사건과 경험을 시간에 접목시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경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흔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시간이란 것을 어떻게 또는 어떤 기준으로 또는 얼마의 이 길이로 잘라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정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4천년 전의 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저희 할머니 대에도 달력이 없이 오로지 기억만으로 날짜와 시간과 연관된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이 놀라운데, 하물며 4천년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기를 잘랐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일입니다. 분명 흔적도 형체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제도적으로 흔적을 만들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가장 놀라운 과학적 발상입니다. 물론 성경은 시간이라는 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날짜, 계절, 연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잘라 인간 생활 속에 접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밤낮으로 하루를 구분하고 달의 궤도를 추적하여 한 달을 나누고 해의 공전을 관찰하여 1년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적 물체를 중심으로 시간을 나눴지만 성경에 나오는 7일 제도는 해나 달이나 별이라는 전체적 흐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시간 구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시간의 나눔보다 이 7일 제도를 가장 시간 흐름의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7일 제도를 통해 자신이 온 세계를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인간에게 제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주라는 것을 해, 달, 별을 통해 증거물로 삼았다면 인간들은 그것들에게 경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우주와는 상관없는 시간 쪼개민 7일 제도에 자신의 창조주라는 신분을 새겨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간을 제어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니콜, 창조주 이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간이 안식일을 훼손치 아니하고 기억한다면 절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입장에선 이 안식일이 가장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을 없애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사단의 공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가지고 철저하게 안식일의 공과를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마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적 예배일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정치적인 날인 일요일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로마 교황이 라오디게아 종교회의를 통해 자기들의 영역 안으로 삽입시켰습니다. 피터 가이어만의 개종자를 위한 개톨릭 교리 문답집 50문에 1957년에 쓴 책이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이뇨?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그러면 왜 우린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캐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상징은 전부 금, 은, 동, 철, 목에 새겨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상징을 물질이 아닌 시간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금은, 동, 철, 목에 새겨진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연력학 법칙에 지배를 받아 시간이 흐르면 썩기 때문입니다. 즉 없어짐의 가짜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없고 손댈 수도 없는 유일한 것이 시간입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창조주라는 당신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없어질 존재인 인간이 바꾸고 자시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속의 지성소인 안식일을 바꾸기로 작정하는 인간이나 기관은 너무나 분명한 사탄의 종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8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탄의 종 교황 천주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주장하는 안식일 대신 일요일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예배입니다. 온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10계명 10개 계명 가운데 9개의 조항이 다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종교가 우상의 이름을 마음대로 그 어느 종교가 우상의 이름을 마음대로 망령되게 일컬으라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느 종교가 도둑질해라, 부모를 막대하라, 간음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의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라는 이름하에 종교는 9개 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 없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상징하는 시간인 안식일 계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의 참 신이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밝히는 계명입니다. 이것의 있고 없음은 창조주가 있고 없음에
실제 중에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권유로 바꾼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 말씀 그대로 읽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순위, 그의 수는 666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무리가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요 선교 내용은 계시록 14장의 세천사 기별입니다. 그 세천사 기별 중 둘째 천사 기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둘째 천사의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기별 중에서 따옴표로 따온 것과 똑같은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기에 근거하여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무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인 안식일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수 1과 하나님의 수 7과를 바꾸는 자의 정체를 666이라고 한 것입니다. 전부 숫자죠. 인간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인간의 모든 면면에서 시간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음, 질병,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에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권력과 힘이 중요하다고 해도 절대 시간은 통제하지 못합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신용만 내는 것이지 가짜입니다. 교황 천주교는 그래서 사단의 하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의 권위인 일요일 예배를 알면서 드리는 무리도 동일한 사단의 하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시간 속의 지성소, 안식일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